네, 친구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잘 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오늘은 또 뒤에 성경 구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물론 자막을 띄워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좀 말씀을 찾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네,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영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는 뭐 공심폰, 이렇게 카톡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를 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나마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이 부모님들한테 다 지금까지 있었던 설교랑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영상 예배 열심히 드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필기도 해가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친구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설교 들은 거 이렇게 요약해서 줬는데 감동 먹었어요. 울컥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경우는 저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지하철에서 안고 싶어서 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주문 외우듯이 안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을 팍 쓴 겁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자빠졌는데 딱 자리에 엎어졌는데 하필이면은 할머니 옆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할머니 귀에다 대고 앉고 싶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야 너 여기 앉으라고. 이게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은 아닌 거죠. 뭐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주문 외우듯이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미국 이상한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긍정의 힘이 뭐냐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인생은 잘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 거죠. 또 믿음은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거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이런 종교마다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행위, 세레모니,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이제 다들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교를 믿으면은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5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하지즈라는 이 의무가 있어요. 이 하지즈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은 성지 순례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이슬람교의 최고 성지 메카에 가야 돼요. 이슬람 성지가 2군데 있잖아요. 메카하고 메디나가 있는데 이 이슬람을 창설한 그 무하마드라는 사람이죠. 이제 영어로 무하멧인데 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메카에서 이 이슬람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막 천사에게 받았다는 말을 막 해가지고 그게 코란이잖아요. 방언처럼 받아서 막 코란인데 이 코란을 이제 하고 유토피아 건설하고자 했으나 이 메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을 반대해서 메디나로 갔다가 메디나에서 다시 메카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메카랑 메디나가 2대 성지인데 그래도 메카가 더 세죠. 근데 여기 가면은 카바라는 그 신전이 있어요. 카바 신전.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슬람 관련된 사진 보면은 검은색 천으로 된 네모 반듯한 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 까만 게 뭐냐? 그게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천을 쳐놨거든요. 그 천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하죠? 별거 없고 그냥 그 천 안에는 이슬람식 예배당 같이 이렇게 기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천을 덮고 그 우주 운석이 이딴만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박아놓고 신비한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아놓고 그걸 또 무하마드가 거기다 심었대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를 꼭 가가지고 그 카바 신전을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카바란 뜻은 아람어인데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 족속이 쓰던 말인데 예수님도 이제 아람어를 쓰셨고 아람어가 통용어인데 이 아람어로 정육면, 즉 큐브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믿음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제 믿음인데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어때요?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 소원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이뤄내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겁니다.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 네.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런 거죠. 일단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고 이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왜 믿음장이냐? 11장에는 믿음으로 행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낸 그런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뤄내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를 벌써 못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아주 나중에 고쳐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병을 안 고쳐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믿음은 이런 류가 아닙니다. 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게 왜 믿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소원을 빌면은 믿음을 갖고 소원을 빌면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그때 언제 한 번은 되게 가난해가지고 핍절해가지고 로또 그러면 안 되는데 로또를 또 어떻게 샀냐?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제 친구가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제가 교회에 나오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6장 몇 절이다 11절이다 그러면 0611 해가지고 이거 로또 번호에다가 교회에 나오는 거 다 해가지고 번호 6개 뽑아가지고 로또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1,000원짜리도 안 붙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기도한 대로 이게 응답받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상처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답의 주체가 하나님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그런 거를 믿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잘못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거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호주의 그 선교사님 닉 부이치치는 어떡할 거예요? 팔 없고 다리 없고 목하고 몸통만 있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다른 사람은 다르냐고. 팔도 주시고 다리도 달라고. 근데 하나님 닉 부이치치에게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이 어때요? 니브이치를 회계사도 만들고 또 청소년 사역자도 만들고 또 선교사로도 쓰이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잖아요. 예. 니브이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빌어서 쟁취하는 종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믿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먼저 이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 중에 목사님은 두 명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7절에 나오는 노아와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소원을 성취한 것 같아요? 아니죠. 예. 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또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아니죠. 예. 노아 할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멸망 선언을 믿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120년 동안, 몇 년?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바라기만 하는 어떤 사실을 믿고 이 지상에서 그 믿음을 근거로 드러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믿음의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믿음은 또 다른 측면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고 누가 준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떻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그 근거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참 이렇게 살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연약하거든요. 지금도 완전 지금 목사님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냥 목사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과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은 어떤 것이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를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자,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뒤엔 일은 모른다고요. 근데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했지만 목숨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혹시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내고 아니면은 살려주실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예요. 18절에 11장 1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은 행동이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 좀 뭔가 멋있지 않아요? 네?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미지의 모험을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소원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며 행하는 것이 보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제 믿고 행동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환상에서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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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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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를 안 하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없으니까 믿음은 희미해지고 막연해지고 그런 겁니다. 기도로만 유지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로 하나님께 막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떠냐면요. 그 미국 격언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있잖아요.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큐티했다.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내 율법책을 네 마음에 두라. 그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말씀을 조금씩 읽는 큐티가 편리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센텐스 문장으로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면 적어도 한 장 이상은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무수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 있죠.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힘들고 손해보고 어렵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부활할 거라는 약속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부활, 부활한다고? 이거 엄청 신납니다, 이게.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고, 그죠? 또 참 외롭고 힘든데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서 그런 약속도 있고요, 그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다 하면서 또 시편 23편 말씀에 또 우리를 위로하는 약속이 있죠. 이런 약속들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공부가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참 비교해보니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성경의 많은 약속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신은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항상 구하는 게 뭐냐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돼. 또 부모님들은 저 녀석은 대체 뭐 먹고 살려나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나, 어느 학원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주여 하면서 빨리 길을 선택하고 정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태어난 지 17년, 18년, 19년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10대 더하기 20대 이렇게 30년 가까이,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대를 다 보내고 10대를 다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길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침 뱉고서 탁 해가지고 탁 침 튀는 대로 막 가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예수님 믿으면서 또 타로 카드 점도 보고 그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일인데 그래서 점괘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약속을 믿으며 나의 10대와 20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어떤 길을 정하기보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너희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어디로 갈 길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실력을 갖고 그리고 인격을 갖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의 1순위는 목사님은 저 사람이 실력 있다 이렇게 해서 인격인 것 같아요. 인격. 여러분 나중에 뭐 회사나 뭐 딴 데 면접을 보러 간다 이랬을 때 둘이 성적이 똑같고 뭔가 스펙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격이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실 목사님도 이제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오래전이죠. 20년 전인데 대학생 때인데 근데 뭐 이게 음악보다는 이렇게 교회 사역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길이라는 걸 서서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실력을 다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워놔야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경험을 한 거죠. 배워놔야만 나중에 이제 확장판이 될 때, 익스텐드가 될 때, 이게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더 이렇게 일치월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실력을 닦는 시기예요. 또 여러분 이 인격 같은 경우에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이게 굳어져서 안 돼요. 여러분 시기에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겸손한 희생하는 아름다운 인격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와 이 아브라함님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선 바로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지금 학생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선. 근데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왜 방황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져서 그렇거든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할 때 조급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보면은 되게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은 사실은 조급한 거 투성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세우셨다. 약속하셨다.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있으면 평안한 거죠. 그렇죠? 또 어떨 때 조급해집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때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른 집 자식이랑 우리 자식이랑 비교할 때 있으면 큰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사실 이 두 문장은 다른 문장은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네, 똑같은 문장이죠. 사실 언어적으로도 그래요. 히브리 헬라어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가야 됩니다. 비교는 믿음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친구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저는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어때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성을 본 거예요.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노래고 최선은 우리의 권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닌가. 야, 내가 진짜 이런 성적 가지고 내가 뭐 해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대학 가지? 와, 우리 집은 이런데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망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지는 거 알죠? 여러분 친구랑 조그만 일로 다퉜는데 철천지 왼수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일로 다툰 거를 계속 생각해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또 약속하셔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약속이 확실하죠? 우리가 힘들 때 이 약속 믿고 힘들지만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 그 감사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믿음인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비교당함과 캄캄함과 희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월 6일 이제 개학인데 신나게 즐겁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야 쟤는 왜 성적이 안 나와도 시험 못 봐도 왜 저렇게 감사하고 박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쟤는 집안 형편이 저런데 그래도 잘 산다.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라고 하시죠.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아들을 그 믿음으로 바쳤던 그런 하나님은 이 삶을 살리셨죠.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만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삶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격과 또 기본적인 실력들을 잘 가다듬는 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의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약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일들을 닥쳐오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준비하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으로 돌아서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